할렐루야.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니까 지나온 1년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막 스치네요. 예. 여러분도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일 줄로 압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려드립니다. 더불어서 새해에도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인사 나누시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인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되면 괜히 분주하시죠. 하는 일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분주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해마다 연말이 되면 괜시리 분주해지고 분주해지니 무언가 쫓기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12달을 지나온 한 해를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무언가 금년보다는 좀 더 나은 새해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조건 때문에 뭔가 급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완성하지 못한 일이 있는 듯도 하고 해서 분주다사한 듯한 느낌으로 꼭 이때를 맞이합니다. 정작 하시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다사합니다. 바쁘고 일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줄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쁘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과 조건에 끌려 늘 느낌이 먼저 이렇게 내 마음을 좌우해가지고 우리가 본연의 자세를 잃을 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더욱이 고요한 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분들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전부 비슷한 것 같아요. 믿는 분들. 어제도 저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1년 동안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집사님이 제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린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난 1년에 부족했고 잘못되었던 일들을 되짚어보는 것,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내가 뭐가 부족했고 내가 작년에 연초엔 뭘 작심을 했었는데 그걸 결국 지키지 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단, 다짐 참 약합니다. 얼마나 갑니까? 열흘 가나요? 열흘? 한 달 갑니까, 여러분?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많죠. 새해에는 내가 매일 성경을 석 장씩은 내가 좀 꼭 읽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10장도 계획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 완독하신 분 혹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아이고. 그럼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새해는 진정 금연이다. 왜 웃으세요? 가끔 이렇게 휙휙 지나가실 때 구수한 냄새가 코에서 날 때가 있거든요. 본인들은 몰라요. 하시는 분은 몰라요. 그런데 아주 주변 사람이 특히 교회에선 그 냄새가 요동을 칩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의 사상가 맹자입니다. 맹자. 그런데 이 작심삼일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일을 깊이 생각했다가 결정을 했다는 작심삼일이 있고요. 하나는 단단히 결심을 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3일도 못 가서 흐지부지해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의 작심삼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후자입니다, 여러분. 네. 결심한 거, 이거 며칠 못 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작심만 했을 뿐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작심은 합니다. 그런데 그 작심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밭을 바꾸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아엎자. 새롭게 되자. 우리는 어제 주일, 금년 마지막 주일 거듭남,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영국의 캐비넷 공장의 제조공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모트. 그는 마음밭을 갈아엎음과 동시에 성공을 하고 성공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유명한 488장 내 마음의 소망 무언가. 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말씀을 썼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는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을 갈아엎는 거듭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12년 한 해를 정리하시고 2013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바꾸지 않은 마음 있으시다면 여전히 신음하시고 여전히 근심하시고 여전히 걱정하시고 여전히 분노하시고, 어제 주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섭섭함이 있고, 아직도 원망 시비가 내 마음에 있다면 깨끗이 갈아서 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결단을 오늘 하시고, 더불어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단하신 그 마음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실 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그래,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자,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외쳐보십니다. 시작.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이 말씀 외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잘 아시는 복의 통로에 대한 말씀으로서 읽어보신 바대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시편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이며 반대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 분명히 밝혀주는 거예요. 불행한 것, 자초하는 일이 뭐냐? 네,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의 길.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 죄인, 악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악인이 돼서도 안 되고 거만하고 교만한 오만한 자가 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할 때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악조건을 물리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모른다거나 하는 사람들 하는 행위가 뭡니까? 자행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행자지. 예. 스스로 행하다가 스스로 끊어버리고 스스로 마는 것.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불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 결국 패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택함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네, 오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부름을 받았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바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된 길을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여러분들이 서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저는 성도님들께서 불행해지는 것, 저는 결코 보기 원치를 않는다는 것, 예, 이거 사실이죠, 여러분. 또 불행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모두가 행복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6년 동안 결코 쉽게 전하지 않은 이 복에 대한 말씀, 네, 오늘 제가 전합니다. 네, 성도님들 모두 이제부터는 열린문 교회를 그동안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요, 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복이야 말이지 우리 현실 속에 절대 필요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복, 다시 말해 내면적 축복. 또 하나는 가시적인 축복. 네. 내면적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죠.
성령이 충만합니다. 가난해도 고달퍼도 마음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안 된 것을 봐도 긍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야, 틀림없이 될 거야. 네. 안 된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내면적 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가시적인 복은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이 바로 눈에 보이는 복, 이 복을 받기 위해선 이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가시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종류가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재물의 복.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는 복.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는 복. 다산의 복. 자식을 많이 두는 복. 달란트의 복. 재주의 복. 그 다음에 명예의 복. 이게 아슈레예요.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적인 차원의 복이 아니라 바로 이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서 필요한 복.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제한된 율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늘 묵상하고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여러분들은 간과하십니까? 왜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송구영신 예배 새해를 맞이하시는 이 순간에 그래 내가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정말로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과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2013년에는 돼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욕심대로만 사시려고 하지 마세요. 네,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 죄인이나 악인이나 오만한 자의 공통점은 자기 나름대로만 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부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심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살지를 않습니다. 인본주의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납니다. 내가 누군데, 난데, 내가 왜 이런 공동체에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나를 중심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꾸어 신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들 부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네 마음에 나를 두고 네 마음에 네 심중에 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아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어요. 신본주의, 당신을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독히도 인본주의세요. 지독히도 여러분과 제가 중심이에요. 그분에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분은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고 당신의 생각 속에 늘 우리만 있으신 분이시기에 당신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찢어주셨고 자기의 온몸을. 하나님 당신 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주의예요. 너희가 제일이야. 너희가 나의 전부야.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니 너희들 나 중심으로 살아. 나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되게 사는 방법이 그 길이기에 내가 요구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헤아리시고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렇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그거였구나. 극히 우리 중심으로 사신, 우리 중심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오늘 여러분 이 마음으로 2013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런던 템즈강, 한강처럼 이렇게 런던을 이렇게 가로질렀나요? 거기도 유람선이 있어요. 이렇게 타고 가면은 런던 브리지도 보이고, 그 국회의사당이 그냥 아주 거만하게 그냥 전통을 자랑하면서 다 자리를 하고 있지요. 붙어 있었던 재판소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할 만한 포도나무인 것이 영국 전역에서 가장 1등 상품, 맛있고 실한 포도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포도나무가 오래된 재판소 마당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농림부의 모든 연구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이게 1등 상품이 나올까? 그런데 연이 포도나무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거듭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뿌리는 테임스강 밑바닥에 뿌리를 뻗고 내려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뿌리가 강 밑바닥에까지 뻗어 있으니 어떤 가뭄에도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기에 영국 전역에서 가장 좋은 포도를 열매로 맺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의 생각과 삶의 목표와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엔 평범한데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고, 그분의 신앙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분들에게는요, 여러분, 인생의 가뭄, 인생의 기근,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다,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슈르의 복, 현실에 필요한 복, 장수, 만족한 배우자, 풍성한 자녀, 돈, 명예가 오니 권세도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중심에 우리 뿌리가 내려져 있을 때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차원 있는 우리 기독교 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말씀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여타 종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네. 별의별 걸 다 갖다 드리고 행위로도 참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행위 다 드려야지 뭔가 통한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뿌리를 내려 살려는데 이것도 우리는 못한다니,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가련합니까? 네, 가련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내년부터는 가련한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고 아슈리의 복을 넉넉히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약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슈리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잘 아시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포만하시지 않으세요? 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유도기도 열린문교회는 복의 통로를 먼저 우선순위,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복을 준다, 이런 얘기로 일관했습니다마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실질적인 아슈리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복 다 받으시고 2013년 전부 웃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요,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따르면, 순종하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고 듣고 청종 잘 순종해 나가시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못하시고 올해도 1년 수학이 별로였구나 하고 한숨을 쉬십니까, 여러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2년 잠시 후면은 우리가 뒤로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요, 또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과거는 다 당신께서 스스로 묻어버리시는 것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묻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2013년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3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우리 실제 삶 속에 필요한 실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